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아직 날씨가 춥기는 합니다만 엊그제가 이제 입춘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봄은 찾아올 겁니다. 아마 봄이 되면 그렇게 독하게 기승을 부렸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했던 지금 오미크론까지 온 이 바이러스가 아마 많이 덜 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또 갖습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이제 산과 들에는 어김없이 새싹들이 막 돋아나죠. 또 생명들이 막 움틔우고 또 논과 밭에 나가보면 또 좀만 차를 타고 나가보면 거기서 씨를 뿌리는 또 농부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봄 기운이 완연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말씀이 주셔서 이렇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아 계세요. 근데 뭐 배가 뭐 큰 배는 아니었겠죠. 조그만 조각배, 뭐 작은 배 정도였을 것 같아요. 거기 앉아 계시고 청중들은 모래사장에 뭐 이렇게 비스듬히 모래사장이가 되어 있었겠죠. 그 위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편에 바닷가 저편 쪽에서 아마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씨 뿌리는 그 메시지, 오늘 비유를 전파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공간복음에 무려 3곳이나 기록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3곳이나 기록되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비유가 굉장히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씨 뿌리는 그 비유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똑같이 듣는데 그 반응이 각기 다른 4가지 청중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4종류의 씨앗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나는 어떤 종류의 씨앗인가 씨인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씨가 나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 좋은 씨,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씨앗을 의미해요. 씨앗. 오늘 우리가 4종류의 씨앗 가운데 첫 번째로는 길가에 뿌려진 씨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4절하고 18절, 19절 보면 그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18절, 19절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어느 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 중에 일부가 바람에 날려서 혹은 또 뭐 농부가 잘못 뿌려서 길가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길가란 뭡니까? 밭과 밭 사이에 나는 좁은 통로죠. 그래서 농부가들이 일하느라고 아주 하루도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자그마한 물건들을 이제 수레를 태워서 다니는 아주 단단하고 굳어진 그런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그런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가 떨어졌으니 새들이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새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악한 자의 구체적인 정체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같이 제가 그 앞에 거 빼줬는데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앞에 생략된 게 제가 누락된 게 이것이에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새와 악한 자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사단. 왜 사단이 오늘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을 빼앗는 겁니까? 그 이유를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그 마귀가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 길가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왔다 갔다 했으면 맨들맨들해졌겠습니까? 굳어져서 맨들맨들해졌어요. 그래서 이 땅은 기본적으로 씨를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씨를 뿌려도 그 밭은요, 그 씨는 튀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길가는요. 이것은요, 마음속에 자신만의 생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성도예요. 무장되어 있는 성도. 너무나 많은 자신의 생각, 너무나 많은 자신의 철학, 너무나 많은 자신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태세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빈 공간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요, 세상의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극은요,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지만 오늘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의 상식,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해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어요. 막 세상에서 지식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 때문에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그렇지만요,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은 여러분 단순히 지금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영적인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느 성도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사실이지만 도저히 자신이 가진 상식이나 지식, 철학 그런 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속으로 생각해. 아유, 오늘도 역시 목사님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저게 무슨 상식으로 맞는 얘기야? 저게 맞는 소리 아니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각종 질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치유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면에 존재하는 무서운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세번역 버전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정체는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빼앗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의 진실입니다. 내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상식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어떤 철학과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두터워서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떨어졌지만 도저히 싹도 내리지 못하고 뿌리도 내리지 못한 가운데 그냥 튀겨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의 정체예요. 예수님이 이게 두 번째 씨앗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안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를 뿌렸어요. 어떤 농부가요. 근데 그 밭이 오늘 성경에 보면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해요. 흙이 있어요. 흙은 있으니까 씨를 뿌리면요, 싹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돌 때문에 이 씨는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햇볕에
싹은 약간 나지만 햇볕에 다 죽고 맙니다. 결국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이 첫 번째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뿌려진 씨는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보호막을 치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수용해요. 맞아! 아멘, 아멘, 맞아요.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받아들이긴 해요. 그러나 2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들은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적은요, 마귀였습니다. 마귀였다면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적은 육신이에요. 내 육신. 우리 육신은 본능적으로 언제나 편한 것을 도모합니다. 뭐 고생하는 거, 힘든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현재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실용주의가 뭡니까? 진리냐 아니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 종교가 오늘 이 나의 육신을 편하게 하냐 그렇지 않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 그것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믿음으로 살면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편한 것에 초점이에요. 내 육신이 편한 것. 성경에 그런 청년이 있죠.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영생을 갈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마음의 평안도 없고 영생도 없고 좋은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불편해요. 거기다가 민감한 이 돈 문제까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건드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자꾸만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야, 이건 나를 위한 것이 못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맺고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의 얼굴을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고난도 없고 이제 평안할 거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이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들어도요, 인상 한번 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하는 그 불의 앞에서 우리 당당히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또 그게 싫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타종교로 가게 되고, 뭐 불교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천주교로. 요즘 뭐 천주교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구속이 없으니까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술 담배도 먹고 다 하니까 구속이 없으니까 좋은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초점에 맞춰 살면요, 믿음 생활은 결코 기쁨일 수 없어요. 기쁠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뭐가 기쁩니까? 이게 뭐가 기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면요, 우리들 눈이 확 바뀝니다. 우리들 눈이 바뀌어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사실 예전에 누가 주의 종이 된다 그러면요, 아유, 막 속으로 하지 마세요. 또 저희 아들들이 혹시라도 그런 길을 갈까봐 두려운 그런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요. 그러나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길에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배려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들에게도요, 막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권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기의 신앙적 가치관을 자신에게 물려줄 자신이 있습니까? 너도 이 아버지처럼, 이 엄마처럼 이런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돼. 세상에 살아야 돼. 우리들의 믿음이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자갈밭에 떨어진, 오늘 이 돌밭에 떨어진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육신이 피곤한 것 같아요. 나에게 손해가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런 단순한 실용적인 동기로 신앙을 내팽개치고 떠나가는 이 돌밭의 교인들, 그 밭은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시면요, 오늘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오늘 7절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이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요, 다른 씨에 비해서 앞에 길가 돌밭에 떨어진 씨에 비해서 자라긴 자라요. 자랍니다. 근데 가시가 기운을 막기 때문에 열매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열매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도 앞에 씨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씨의 경우는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관심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그 성경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 물질의 유혹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길가에 뿌려진 씨, 적은 사단입니다. 또 자갈밭에 뿌려진 씨의 적은 육신입니다. 그러나 가시밭에 뿌려진 적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염려하게 되고 재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가 넘쳐. 맞아, 진리야. 주님과 막 동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돌아서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염려.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어떻게. 걔 어떻게 해야 돼. 들은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염려가 가시덤불이 되어서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을 방문하시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 오시니까 너무나 기뻐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뭔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막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요, 밖에 나가서 주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궁리해요.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로 막 분주합니다. 마르다 한참 일하다가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짜증 섞인 투로 말합니다. 나는 막 죽으라고 일만 하는데 저 마리아 쟤는 뭐야?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나 차라리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좋으리라.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한다. 그렇습니다. 염려로 인한 나눠진 마음에서 어떤 생산적인 일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또 재물을 유혹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오늘 6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으셔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요, 돈을 열심히 벌려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게 되고 또 신앙을 억누르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면요, 돈은요,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존재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고 물질의 유혹 옆에 쉽게 넘어지게 되므로
오늘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꼭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떨어지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결실하였다. 즉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삶의 결실을 맺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또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지시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이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의 의미는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은 후 나에게 임한 은혜가 있다면요,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실천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우리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 믿음이 있는 곳에 저절로 행함이 따라가요. 세트예요.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은요, 행함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애당초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계란 2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똑같아요. 계란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이에요. 유정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인지 DNA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정란은요, 무정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인지가. 유정란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미닭이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요, 시간이 되면 그 안에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반면에 무정란은요, 어미닭이 아무리 품고 있어도 그 안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어요. 바로 죽은 달걀과 산 달걀의 차이예요.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떤 한 아이는요, 태어나면서요, 막 울어요. 또 어떤 아이는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똑같이 두 아이가 팔과 다 얼굴 똑같아요. 근데 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보니까요, 죽은 아이예요. 믿음도요, 진짜 믿음은요, 자연히 행함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행함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아브라함이 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들 이삭을요, 기꺼이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은요, 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요, 자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죽은 믿음에는요, 행함이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 교부 크리스토스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도 물론이지만요, 세상을 향한 회개도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회개. 제가 이 주원교회를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 이 교회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교회 지도자들이 불법적인 일로 인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막 욕할 때 너무나 이 복음이 아니고
교회가 아닌, 그리고 이 교회 리더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 그들이 행한 그걸 보고, 아, 교회가 저런 거구나, 복음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복음이 그게 아닌데, 교회가 그게 아닌데, 교회 리더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진리를 알게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 리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아, 복음이 그런 거였구나. 아,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아,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 진리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때요, 이 복음이 아닌 어떤 변질된 그런 복음과 교회 일선에 있었던 그런 어떤 교회 리더로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막 무릎 꿇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버스킹 아시죠? 버스킹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막 투어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코로나가 막 생겨날 때라서 고민하다가 뭐 이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기회를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 중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처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습니다 하지만요, 행함이 없어요. 근데 무슨 열매가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길가에 부러진 시처럼 철저히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돌밭에 부러진처럼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해요. 오늘 가시밭에 부러진처럼 온갖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앞에 믿음이 늘 가짜임을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막 빌립이 병 고치고 막 능력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성령 충만해서 저 빌립처럼 좀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이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찾아가서, 베드로 사도요, 저에게도 성령 충만한 그런 능력 좀 주세요 하고 말하면서 뇌물까지 주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그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이 아니만을 생각하는 믿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땅도 모르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믿음. 베드로는 그런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사도행전 8장 21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마술사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술사 시몬에게서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함께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시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행하지 못하는 것, 세상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행함을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은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신들, 오늘 우리들의 자신들 속에서 정말 내가 그 믿음 그대로, 그 믿음대로 행실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 30배, 60배 많은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축합시면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 주님 말씀 앞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 말씀 행함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마음만에 떨어진 씨앗이 무엇입니까? 우리 길가에 떨어지십니까? 돌방에 떨어지십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지십니까? 우리 좋은 밭에
좋은 밤에 좋은 시간이 있는 것 같으냐. 이런 삶의 역사 지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30배 6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지탄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행함이 없음을 지탄합니다. 너무 이기적인 것을 지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보다 낮아짐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우리 삶의 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의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가 늘 떨도록 겁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세상 가운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바 그대로 내 마음에 내린 그 은혜 받은 그대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믿고 받은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아버지 어두워져가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탓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이 약하다고 탓한만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들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섬기고 낮아지고 아버지 그들보다 아버지 더욱더 낮아진 위치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십자가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너희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고 도하시는 종이 길가에 뿌려진 씨가 아니라 오늘 돌밭에 놓인 씨앗이 아니라 오늘 가시덤불의 씨앗이 아니라 좋은 밭에 떨어진 좋은 씨가 되어서 우리들의 행함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결실을 맺길 원하는 오늘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